네,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늘 깨어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인물인데 그런 천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천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인슈타인? 그 사모님이 자기라고 이렇게 손으로 천재라고 말해야 제가 밥을 잘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사모님도 저희 아내도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의 측근에 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 천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 날 유럽을 이제 전체로 통치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투에서 이겼더라면 아마도 역사의 판도는 달라졌을 텐데 나폴레옹은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그 전투가 워털루 전투라고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프랑스 군이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프랑스 군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나폴레옹은 그만 지고 말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왜 졌는지 알 수가 없다.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천재인 내가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죠. 자기 눈에 보이는 언덕을 보다가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연합군들을 보지 못해서 그만 잘못된 판단으로 단 한 번의 잘못된 타이밍으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천재이면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나폴레옹 인생에서도 그렇고 잘못한 선택
어떤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바르게 찾지 않았죠.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를 죽이고 모함하고 핍박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바르게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결과는 당연하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깊이 있는 진실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셨던 거죠. 그의 짧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 땅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게 전부라고 그들은 이해했기에 지금 자살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쩌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들을 깨어있는 시선으로 찾아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결코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또 전도사 시절 그 힘든 과정은 아마 혼자서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이겠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유혹은 저에게도 늘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힘듦, 정신적인 고통, 그런 와중에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자살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자살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다가 2번씩이나 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땅을만 바라봤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아마 저도 어떤 결과를 갖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의 유혹과 악한 유혹에서 다시 눈을 돌려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한낱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추운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강한 추위에 잠깐 몸은 떨 수 있지만 다시 따뜻한 햇볕이 내 몸을 감쌀 때 나는 다시 웃으며 그 잠깐 추웠던 것은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늘의 소망에 귀 기울였기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큰 은혜의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 말을 깨달았다면, 이 말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삶의 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의 죽음만을 바라보고, 하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심각하지만 퀴즈를 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퀴즈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이 세상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눈을 통해서만 봐야 옳고 바른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 갈 수 없는 시기이지만 어제 뉴스를 들어봤더니 김포공항에 제주도로 이제 잠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땅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에 올라가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커 보였던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서는 아주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는 문제들, 경험되어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나는 보이더라. 나는 보이더라. 이 예배실에 있는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벽 너머에 있는 수많은 세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 손바닥을 눈에다가 가까이 대보십시오. 보이는 건 손의 눈금과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이 손 안에 있는 작은 세포들과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몸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온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전한다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의 시선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시선을 두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도 너희들이 지금 듣고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에게 말을 하는 것, 반복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삶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 너희는 땅에 있다는 것,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이 시선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생각을 판단하는 내 안에 있는 뭔가 믿는 믿음의 가치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지식을 믿고 뭔가를 판단하고 돈을 믿고 뭔가를 판단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는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지,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묻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쉽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일어났던 세자매 사건, 또 LH 사건,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는 점점 더 인간에게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의 이런 판단 가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유혹하면서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너의 생각이 옳은 거야. 너의 시선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뱀의 유혹에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했죠. 근데 점점 하와는 자신의 시선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런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네 수순으로, 네 시선으로, 너의 눈으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생각으로 판단해.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놓쳤다는 거죠. 뭐죠?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협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죠. 자, 우리 계속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와 인간의 시선으로, 죄의 시선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여자는 하와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시선이 바뀌자마자 두려웠던, 무서웠던, 어쩌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그것이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보함직해 보이는 거예요.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따서 먹어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죄는 전해진다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정인지 사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양모는 살인죄로 기소를 받았고 그다 양부는 징역 7년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함께 죄를 짓도록 허용해 버려요.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는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확대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를 원하셨기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왜? 너희들의 판단 기준, 너희들의 시선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에 나의 판단은 선한 것이지만 악을 아는 순간 인간인 너희는 선보다는 악을 선택해서 더욱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왜 만들었냐고 따지는 사람들,
그 질문 자체의 길이 다른 거죠.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변명과 원망과 자기 합리화의 질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늘 주세요. 기회를 늘 주세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 옷을 입혀서 한 가정을 꾸려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죠. 형인 가인, 또 동생인 아벨.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거야?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길래?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죄의 마음이 가인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시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뭐예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거야. 하늘의 시선은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올바르지 못한 일이 아니라 바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물었어야 하는 가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우리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떨 때 그 힘이 얻어지는 건가요? 따라할까요? 하늘의 시선.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설교 첫 부분에 나폴레옹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천재라고 했죠. 천재.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천재. 그런 천재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최후의 순간까지 천재성을 잃지 않았지만 천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놓쳤기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 영역 밖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옳고 바름을 실행에 옮겨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동탄성공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또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불평등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온전한 공평과 은혜,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가슴이 넓어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깨닫게 되고, 먼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깨닫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욕심쟁이인 인간의 마음에 한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성공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부딪히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시선을 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고백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이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남이 아파해도 낄낄대며 좋아할 수 있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살도 돼.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은 땅에 시선을 둘 때, 땅에 시선을 두고 자신의 욕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시선입니다. 주님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널 봐라.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너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나님, 위에서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늘의 시선으로 인생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셔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들, 그 삶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동탄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모든 전도 대상자 분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연약한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